아멘. 예. 우리가 금방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앞세웠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엇인가 내가 앞세우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려놓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중에 어떤 분은 그것이 자기의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어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보면은 이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 뭐냐면, 몸이 아팠을 때 물론 너무 그냥 아플 때마다 병원 찾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병원 안 가는 것이 마치 그것이 큰 믿음이고 병원 가면은 믿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 고정관념이죠. 이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자존심 같은 것들.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내가 좀 포기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침마당이라는 프로에서 예전에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선 한 초밥 요리사가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때 그 특급 호텔에 우리가 잘 아는 셰프라고 해가지고 아주 전망 좋은 그런 요리사로 있었는데, 그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잘 나가다 보니까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아주 큰 초밥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있기에 주변에서 다시 한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와줘서 그가 또 사업을 했는데 결과는 또 실패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여러 가지 대출을 받고 여러 가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마지막 또 세 번째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도 실패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정말 좌절의 그 상황까지 간 거죠. 얼마나 물질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저녁이 됐는데 어느 날 집에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뭐가 차단됐나, 그래서 다른 정전이 됐나, 애들이 밖에 보더니 아빠, 옆집은 불 들어오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들어와요? 전기료가 미납이 돼서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그 정도까지 상황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방송 프로그램이라서 이분이 정말 믿음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가 어쨌든 그 구청에서 소액 창업하시는 소자본 창업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주 엄선을 해서 까다롭게 심사를 해가지고 그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자본을 투자받아서 4평짜리 초밥집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든 걸 만회했어요. 그 월 매출이 5천만 원이라면 괜찮은 거죠.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실패했는데, 3번이나 실패했는데 왜 이번에는 성공했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력이 더 좋아졌습니까? 실력이 어디 가나요? 똑같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마음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특급 호텔, 그래도 주방장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자만심인데, 그래서 초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 이것은 좀 뭔가 좀 이렇게 투정하는 그런 부분들 보이면 그랬다는 거예요, 속으로. 니들이 초밥 맛을 알아? 근데 특급 호텔에서 내가 했는데 거기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도 먹어도 칭찬하고 불평 안 했는데 니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3번 실패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이전의 모든 경력도 다 내려놓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손님의 입장에서 초밥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재기할 수 있었던 힘이라는 거죠.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도요, 정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앞세운 것 내려놓을 때에, 그럴 때에 잘됨이 있더라고요. 이 사회에서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앞세웠던 모든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힘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고넬료가 즉시 순종해서 자기 집 종 두라하고 경건한 부하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걸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 6시쯤에 이 요바성에 도착했다. 6시는 정오입니다. 이 정오에 요바성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참 성경 말씀을 참 보면 그 6시쯤 돼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원래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보면은 이때가 사실은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3시가 기도 시간인데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동물을 보자기에 싸서 보여주면서 부르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그러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에 대한 편견이 다 없어진 다음에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의 편견을 깨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왜 갔습니까? 처음부터 요바에 갈 생각 없었어요. 요바에 간 것은 거기에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죽었기에 그를 살려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청한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그냥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한 무두장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무두장의 집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이재철 목사님이 본인의 이제 그 책에서 본인의 에피소드를 하나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스위스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에 어디 거쳐서 이제 이렇게 환승해서 오는데 그날따라 이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비행기가 늦게 출발을 했어요.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겨우 도착을 해서 막 뛰어가지고 환승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수화물이 문제예요. 수화물은 내려서 적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막 뛰어가서 탔기 때문에 탔는데 짐이 적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가서 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기분이 좀 언짢은 가운데에 이렇게 공항에 앉아 있는데 근데 거기에 웬 청년이 아주 근심한 상황으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에 보면 본인이 삶의 의욕을 잃고 그냥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하게 그에게 선포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참 이렇게 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때의 비행기를 늦게 출발시키고 왜 짐을 하나님께서 늦게 오게 하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계획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왜 이렇게 늦춰지고 왜 이게 잘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로 마치 포즈를 맞추듯이 일을 계획하고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에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러 갈 때에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무두장의 집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렸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보통 일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복음을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 능력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싶지 않겠어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머물자고 그렇게 한두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제쳐놓고 누구 집에 갔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관하지 않는 천민이라고 업심여긴 무두장의 집에 갔어요. 우리가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한 데 가면은 사실 나도 힘들지만 모신 사람도 사실 어려울 테예요. 무두장이가 과연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 집에 와달라고 요청했을까?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요청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무두장의 집은요, 굉장히 그 사업장이 역겨워요. 냄새가 너무 심해요. 오히려 베드로가 그 집에 일부러 머무른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모든 편견을 직업이라는 신분이라는 그 편견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곳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편견도 넘어설 수 있도록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로코에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보호지로 선정되는 페스라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옛날 전통 방식대로 무두장이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이들이 살고 있는지 그 방문한 어떤 분의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작업 환경이 얼마나 더럽고 열악한지 몇 분을 견디기가 힘들다 그래요. 몇 분을. 첫 단계가 이 석회와 비둘기 배설물을 혼합된 액체에서 동물 가죽을 부드럽게 한대요. 비둘기 배설물. 저는 비둘기 배설물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지를 잘 경험을 했어요. 우리 순천 지역에는 비둘기가 별로 없지만 그 위쪽에서는 비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세차를 탁 해가지고 딱 주차시켜 놓는데 조금 있다 보면 비둘기 똥이 막 위에 막 몇 개 떨어져 있으면 그거 보면 열받아요. 막 그냥. 이 냄새가 굉장히 역겨워요. 냄새가 독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이 위쪽에 지붕 위쪽에 있으면 닦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 그게 부식을 시킨다 그래요. 안 닦고 놔두면. 그 정도로 독합니다. 누가 비둘기를 평화의 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하여튼 문제가 참 많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 지저분한 그 배설물과 석회를 섞어가지고 일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염료통에서 염색하는 것인데 이 냄새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역하다 그래요. 직접 가보신 분이 그래서 글을 써놓은 겁니다. 지금도 그 정도로 열악한데 2000년 전에는 더 열악했겠죠. 그러니까 무두장의 그 작업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래서 바다 외딴 곳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렀어요. 아까 말했지만 무두장이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역한 냄새가 나고 하는데 식사할 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부러 갔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편견을 깨고 신분의 편견을 깨고 갔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깨지 못했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았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편견을 넘어설 수 있지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런 인도함을 받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동물들이 특정한 동물들이 아닙니다. 땅에 4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하늘의 모든 새들, 일반적인 이 짐승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부정한 짐승들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혹시 신앙 테스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열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한 영적 무지죠. 내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을 잊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너가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주의를 넘어서야 된다. 그 편견을 너가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운 여건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조금 방해되지만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는 바로 나예요. 나.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 중심적인 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우리가 지난달에 전도로 지금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세계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그 주변이 마을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살질 않아요. 기껏해 봐야 뭐 200명, 한 4km 이내에 사는 인구가 3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을이 적어요. 그런데도 지금 한 3,000명 정도 출석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전도하러 가자 했을 때 지금은 좀 가까운데 우리로 치면 여기 신대지구 정도가 제일 가까운 그 단지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멀어서 한 10몇 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자고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가는데 이 권사님들이 그렇더래.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쫑알쫑알 이 경상도 분이 좀 약간 말이 좀 크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거기 가서 전도하면 너 같으면 오겠나? 그러니까 권사님이 안 온다. 이렇게 뭔데 뭐하러 오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다가 한심한 거예요. 가면서 뒤에서 지금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그렇게 막 그냥 생각이 들 정도인데 뒤에서 뭐 너 같으면 그 먼 데서 오겠나? 나 같으면 안 온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짜증나가지고 딱 해가지고 내리시라고. 나 혼자 갈 텐데 내리시라.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혼자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정말 그 해마다 심지어 작년에 1,000명 넘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세례 받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이 방해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생각이, 내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고요, 바쁘고요. 근데 시간이 없고 바빠도요. 내가 참 좋아하는 그런 그 카페는요, 1시간 거리도 차 몰고 갑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식사할 때도 보면 그 장소도 아주 그 좁은 길을 막 마다하지 않고 가서 식사를 하면서 참 잘 왔다 그래요. 잘 쉬었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그게 힘든가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결국 나예요. 내 생각이에요. 14절에 베드로가 먹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니 지금
주여라고 말하는 걸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인간이 감히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번역된 메다모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된 거예요. 결코 무엇이 아니다 라는 의미와 한 사람에게 라는 그 의미가 합쳐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강하게 부정해요. 왜요? 내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뜻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이 편견, 내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굳어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보자기에 들어있는 그 동물들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율법에서 보면은 이 부정한 짐승들도 같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경건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기에 본인은 그렇게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끗게 하실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셨다. 이미 깨끗게 하셨다. 너가 지금 부정하다고 말하지만 이미 깨끗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희생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사역은 완성됐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러므로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안 깨끗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경험과 이런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까지도 그런 구원의 사역까지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너 생각 벗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앞세우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놓아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까? 음식에 대한 정결 문제가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편견과 생각을 내려놓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편견과 생각을 내려놓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말을 했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내가 밤새도록 내가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지금 던져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앞서가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직 내가 앞세우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달라고 때를 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자 하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자존심, 내 교만, 모든 헛된 야망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